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패에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을 향해서 충분히 달려갔지만 그 가운데 외로움만 남았던 그 사람을 만나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우리 개개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그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의 축복의 자리가 우리들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좀 불편하게 여겼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 중에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의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누가 그들의 이웃이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누가 너희의 진정한 이웃이냐 하며 이야기할 때에 그를 도와준 사람, 아프고 힘든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는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싫어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는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그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 다니엘 말씀 등을 통해서 알듯이 남유다 지역, 유다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나라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 온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갔다가 포로로 돌아온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정책 때문에 각 나라의 혼혈 정책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 이 지역에서, 각 나라의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사마리아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했고 여러 성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되면서 그들은 어디 포로로 갔다 오고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종족 자체가 없어진 것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5개의 지역이 이렇게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이 5개의 민족이 뒤섞여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을 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 사람들을 섞으시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뒤섞으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남유다에 있던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사마리아 지역의 상황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 사마리아 사람 중에 희망 없이 살아가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도 다 이혼을 하게 되어서 자기의 진정한 남편이 없는 혼동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삶의 자리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혼돈에 빠져 있는 저와 또 여러분에게 그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그림자로 인하여서 우리는 연약함 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러 오신 것처럼 찾아오셨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그 생명을 바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지 한번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부터 시작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5번의 결혼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남은 것은 수치심과 부끄러움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의 고립이었습니다. 이제 혼자 살게 되었고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4장 6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기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시에 더운 햇볕 가운데 있는 중에 그 가운데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에 온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올 때 보통 이 당시에 이 지역 사람들은 이 한여름에 올까요? 더워 죽겠는데? 아니에요. 아침 일찍 오거나 아니면 해가 지고 저녁에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여인이 온 시간은 아무도 마주치지 않는 만한 그 점심시간에 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람들과 차단해버린 이 여인의 갈증이 오후에 물을 길르러 오는 그 갈증보다 더 심했습니다.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갈증에 대해서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물을 갖다 줄 수 있겠느냐?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야기했고 여인은 예수님의 요청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그 물을 기를 어떤 도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주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마음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이곳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이곳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섬길 수 있는 어떤 작은 의자를 정리한다던가 일찍 와서 뭔가를 하고 섬기면서 이 예배를 가운데 예배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찾아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오신 것처럼 그 가운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물을 달라고 했지만 너가 이 여인 보고 내가 누군지 알면 오히려 너가 나한테 물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황합니다. 아니, 당신은 물기를 어떤 도구도 없는데 물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너가 주는 이 우물은 목마른 우물이야. 한번 먹으면 몇 시간 있다 또 먹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근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 사람에게 물이 계속 샘솟듯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가득 찬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차고 넘치는 물 때문에 누가 툭 건들기만 해도, 예수님께 요청만 해도 그 물이 흘러서 그 사람들에게 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물 넘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올 것이고 각자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신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물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그 물이 우리 안에서 다시 흘러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돌아다니면서 성령 하나님이 넘치게 물이 흘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가득하다면 그것들이 또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강제로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본문 말씀에 23절, 24절 말씀이 이제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우리가 예배드릴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사마리아인의 목마름, 사마리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림, 혼돈스러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생명의 물을 너에게 줄 거라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예배자로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그들이 기다리던 예언자로 기억하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황급히 마을로 내려가서 예수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 예언자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들의 소망과 삶의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정체성을 잃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00년간 동안 버려졌다고 여기고 자기의 가족 같았던 그 유대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버린 자고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고 예배자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들만의 어두운 그림자를 아시는 분, 나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아시는 분, 우리 모두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한 구석씩은 꼭 있습니다. 온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아시고 그 예수님은 그분에 찾아오셔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그분의 방식으로 나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작은 섬김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가져갈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큰 선물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의 의미, 그 존재의 의미가 충만해지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한마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무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또한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거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